지난번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결론 부분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멘 하면서 마치지요. 이 아멘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하고 마치게 한 까닭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하고 아멘으로 마치게 하셨는가?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늘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용어라고 합니다. 찬송한 다음 끝에 아멘으로 마치고, 기도한 끝에 아멘으로 마치고, 또 설교 끝에도 축도 끝에도 아멘 하죠. 이처럼 예배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예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잘 알고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잘 배워서 아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마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할 필요가 있죠. 예배 용어니까 빈번히 사용하는 것인데요. 잘 모르고 아멘을 사용하게 되면 양쪽 극단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잘 모르고 남이 하니까 또 하라고 하니까 앵무새처럼 아멘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목사가 앞에서 아멘을 유도해서 믿습니까? 해서 유도해서 아멘을 하도록 하는, 이것은 그렇게 사용하면 옳지 않죠. 그런데 다른 극단은 아멘을 잘 모르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양쪽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예 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잘 모르고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 하든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예배 용어로서 주어진 것인데 실질이 없어지죠. 우리의 신앙은 실질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타락인데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풍성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을 좀 짚고 가죠. 중요하니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생각했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자주 하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죠. 이미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짚었으니까 그것을 잠깐 이해하고 아멘을 생각하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구원과 관련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가 세 번째 간구인가요? 배울 때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께 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합케 하셔서 하늘에도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의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영화롭게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다 할 때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이 거기에 박혀 있다고 했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영광, 구원의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구원의 일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에 내가 하는 일이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 영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이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닌 기도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뜻이 있죠. 여기에 예를 하나 더 들면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따라다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가시라고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하기는 한두 가지 짐작을 하는데요. 과거에 그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박해할 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교인들을 붙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시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두통이 아주 심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바울이 간절히 3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건강해져서 자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네 약한 것, 병이 은혜다. 약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가 그냥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내게 영광이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원래 바울이 기도한 것과는 좀 다른 응답이죠. 그러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고 기도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한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질병을 그대로 안고 사는 것도 은혜다,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멘을 좀 생각하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한 끝에 아멘 하고 마칩니다. 이 아멘이 무슨 뜻인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구약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말인데요. 번역하면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쭉 하고 그대로 진실로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마칩니다. 아멘의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좀 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상속자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 많은 별들처럼 상속자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여기 믿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의 동사형인 아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아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별들처럼 많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진실로 믿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은 그럼 약속과 붙어 있죠? 아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진실로 일어날 것을 믿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그냥 하면 안 되죠. 아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붙어서 아멘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좀 더 들고 가죠. 신명기 27장이 예인데요.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지막 기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이죠. 바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입성에 들어갈 텐데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여기 27장은 가나안 땅의 입성에 들어가면 행할 의식을 모세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언약의 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한편은 언약의 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한편은 언약의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고 화답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면서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복을 선언할 때 아멘하고 저주를 선언할 때 아멘 하여 언약의 복이나 약속의 복이나 저주가 참되고 확실하다고 화답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약속의 복과 약속의 저주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참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면서 아멘 합니다. 축복은 물론이지만 저주도 그대로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의식을 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멘을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하면 됩니까? 아멘을 유도한다고, 믿습니까? 하고 유도한다고 아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거리가 먼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제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저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의식을 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아멘을 해야 하죠. 아멘 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멘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분명하게 듣고 왔고 율법이 또 있는데 이런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의 저주가, 약속의 저주가 내려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축복으로 혹은 저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참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참되고 확실한 성취를 인식하고 아멘 해야 하죠. 아멘은 약속과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끝에 아멘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아멘도 약속하고 붙어 있죠. 6가지 간구가 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간구를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막 드러낸다 하는 것이 아니죠.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예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훼손된 이름을 회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구출해 내시면서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 말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이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마칩니다. 둘째, 셋째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아멘 합니다. 이 기도를 쭉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쭉 보면 기도를 다 가르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백성의 생활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가면 너희들의 생활을 공급하시겠다 하는 그 현실은 교회이죠. 목사의 예를 들면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갈 때 생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회원들이 생계의 어떤 위축을 받을 만한 어려움에 처해버렸다면 그 생활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가는 그 사람에게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바로 교회에서 구제를 통하여 공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기 생활을 힘써 하지 않고 교회에 짐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신다는 원리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도 그래서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아멘 합니다. 여섯 번째 간구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것 있고 또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아멘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이 먼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을 믿으면서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 아멘을 요리문답 129문에서는 해설을 하죠.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여기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죠? 앞에서 구하라 하는 내용, 6가지 관구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구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마귀의 시험에서 구출해달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기도를 한 다음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기도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느냐? 서두에서 읽은 본문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안에는 오고 오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데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없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대표로 나와서 축복을 선언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거기에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고 여기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 폼으로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아멘을 생각했는데요.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과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따라서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아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저희의 소원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